나로라 하신다. 오늘은 빛을 향해 걸어가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총회가 지정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말씀에 대한 설교를 종료주일에 맞춰서 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의 내용도 있지만 이 종료주일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부분들을 함께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본문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고 있는 그 장면으로 정하고 그때 주님이 하신 그 모습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료주일에 대한 모습은 요한복음 오늘 18장인데요. 12장으로 올라가면 이 종료주일에 대한 모습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 멋진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요한복음 12장 16절로 내려가면 이렇게 기록해요.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랬는데 영광을 얻으신 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때가 된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하면서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뭐냐면 얼떨결에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왜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을 하고 종려가지를 흔드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얼떨음한 기분으로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16절에 이런 말씀이 깨닫지 못하였다가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건이 진행될 때에 그때 맞춰서 뭔가 해야 되는 말, 그때 맞춰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일을 종종 놓치고 난 뒤에 그것을 후회한다는 거죠. 다 지나간 뒤에 이러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만약에 그때 그렇게 안 했더라면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왜 환영했는지 요한복음 12장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뭘 증언했냐 하면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야, 저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아마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다. 분명히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거야. 헤로데께서 그리고 로마의 황제 아래에 있는 이 총독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다. 사람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표적 행하신 바로 그것이 이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은 그러면 단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원하는 대로 바로 이러한 국가적 독립을 위해서 오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목표는 단지 국지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한 땅을 회복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전 세계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일을 이루는 일, 온 세계 인류가 구원받는 길,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일,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는 거죠. 이 엄청난 거대한 전 우주적인 사건을 고작해야 조그마한 한순간의 국지적인 사건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저도 예수 믿을 수가 없게 되고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게 되고 그 당시에 예수님 때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몇 사람들의 끝나고 말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이 깊은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죠. 어쨌든 12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했어요.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의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대제사장들의 정치적인 모의가 나와요. 이것은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후에는 놀랍게도 정치적으로 체념하는 모습까지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까지를 먼저 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만약 지금도 누군가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정말 진짜 뉴스에 기자들의 방송이 막 굉장할 거죠. 그 당시엔 그게 없기 때문에 나사로를 보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면 지금도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 살아났어요. 근데 그냥 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장사했는데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여기는 돌 무덤에다 집어넣고 돌 문을 닫는 거죠. 우리는 흙에다 묻거나 화장을 해버리는데 여기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이렇게 돌 무덤에다가 이 돌 방처럼 만들었죠. 집어넣어놓고 돌문 닫은 거예요. 나흘이 지나가니까 그 고온으로 뜨거운 나라죠. 그러니까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살려내셨어요. 썩지 않은 완전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사람이 어디 좀 모자라거나 얼떨떨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완전한 모습이에요. 다들 놀라서 이야, 저분이 진짜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장에서 쭉 좀 더 내려가면 이 19절에 12장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뭐가 쓸데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 음모가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이 멋진 모습이 등장하는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방금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봉독했던 이 본문을 마주쳐 보십시다. 요한복음 18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뒤에 체포되고 있는 이 장면과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 종려가지를 들고 외치며 맞이했던 이 사건과 두 개를 마주 대조해 보자. 예수님이 체포되고 계세요. 아니,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입성했던 그분이 왜 체포돼야 되냐고요.
앞에서 살짝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진짜 예수님을 원한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계시죠? 저도 그러지만 우리 예수 믿는데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진짜 우리 주님을 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진짜 나에게 구세주며 구원자이시며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바로 그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나요? 요즘 참 재미난 이야기 들었어요. 여러분 집에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계신 분이나 사업장이나 아니면 TV 기독교 방송 채널들을 틀어놓은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뭐 껐다가 켜도 그렇지만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있어요. TV를 켰어요. 기독교 방송 채널들이 한 서너 개 되니까 쭉 돌립니다. 듣다가 이건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야. 돌렸어요. 다른 분 설교가 나와요. 근데 또 듣다가 이건 내가 듣고 싶은 거 아니야. 또 돌려. 또 들었어요. 몇 번 돌려보니까 결국 설교 한 편도 제대로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갈급해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문제가 떠나가고 사탄의 역사가 물러갈지어다. 이 설교를 듣고 싶은데 어떤 분은 또 뭐가 있냐면 병이 낫는 거예요. 병이 나을지어다. 어떤 분은 자녀가 잘 되는 설교를 듣고 싶은데 왜 채널에서 그런 설교가 안 나와요? 돌리는 거예요. 듣다가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할까요? 내가 믿고 싶은 신앙이 기독교여야 된다는, 아니 내가 지금 믿고 싶은 대로 좀 이렇게 좀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하는 신앙생활 그 자체가 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의지만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유대인들도 이런 식으로 맞이하는 것을 교회력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도 매년 그들은 유월절을 맞이했어요. 근데 이 유월절의 의미가 정말 그들에게 유월절이 됐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여 뭘 해요? 어린 양을 죽이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을 피한, 바로 그 예식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결한, 그들의 몸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죄를 뉘우치고 하는 일련의 행사들을 하는 게 유월절이었어요. 이 일을 주도하는 이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인데 이들은 어떻게 살았나? 여러분 하루에 이 사람들은 3번씩 기도합니다. 저도 3번 기도 못할 때 있어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못해요. 무시로 기도하긴 하지만 정한 시간에 유대인들처럼, 아니 이 사람들처럼 못해요.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하루도 안 빼고, 그런가 하면 일주일에 2번 반드시 금식해요. 이틀. 그뿐이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이들은 일상 동안 앉으나 서나 걸으나 누우나 자나 경문을 몸에 차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경문을 항상 외워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무지 하나님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환경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뭐 하라 그래요? 성경 읽으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은혜 받고 그러기 원하는 사람 뭐 해야 된다 그래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만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 있냐고요. 그들이 어떻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분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냐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큰일입니다. 초락이 그지없는, 그들이 보기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도저히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오만이고 그들의 교만입니다. 사실 그분이 바로 지금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에요. 하늘에다 대고 하루에 3번씩 우러러보며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눈앞에 그 초라한 바로 그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라고 하세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처음부터 죽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기도는 헛된 기도였던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리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이것이 신앙의 이중성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내가 실제로 믿는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오늘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진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조금씩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을 정치화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정말 본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의 위상이 흔들린다고요. 좀 더 분명히 말하면 기독교 교리인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할 때 나는 과연 그 본질적인 신앙을 지키고 있고 지킬 용기가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빛을 향해 걸어가는 용기라는 바로 이 제목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지금 눈앞에 죽음이 다가오니까 도망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더욱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두울수록 교회를 이탈하지 말고 어두울수록 교회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지극히 정치화된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12절 이하의 이 내용을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 사람이 그 전에 전직 대제사장이었어요. 증경 대제사장이에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권고하던 자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지극히 정치화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뭐냐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신앙의 감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신앙의 집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나는 안 믿어요, 제대로. 믿는 척하지. 모범을 보이는 척하지 진짜로는 안 믿어요.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하고 있나 감시하고 다른 사람을 믿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신앙의 감시자, 신앙의 집행자.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4절에 이 말씀을 해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책망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신앙은 자기 온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죠. 당신 왜 그렇게 안 믿어? 넌 왜 그렇게 안 믿어? 여러분, 목사들이 제일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장로님도 물론이지만 권사님, 집사님, 직분자들이 제일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진짜 믿어야 되고 내가 진짜 내 삶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예요. 근데 안 살고 자꾸 남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왜 안 되고 있냐 그렇게. 그거 좀 되게 해봐. 여러분, 우리 너무나 아픔을 지난주에 겪었습니다. 장로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 나라에서 또 당한 거예요. 수많은 이유를 갖다 들이대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처럼 살았다면, 주님처럼 빛을 향해 걸어가는 용기로 살았다면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은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왜 너는 한 손가락으로다란 말은 너는 조금이라도 그만큼도 살아보려고 하지 아니하느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었어요. 이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신앙생활하게 만들까 제대로 연구해내기만 힘쓰던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말이 예수님을 향해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문제, 대외적으로 그들이 처하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헤로데에게, 빌라도에게 정치적 희생물을 내놓으면서 이만큼 희생했는데 우리 잘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려고 했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정치적 희생물이 되게 한다는 바로 이 음모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정치화되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진짜 믿어야 돼요, 주님을. 작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거나 소금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깊이 있게 얘기해 보십시다. 소위 안나가 성도가 있어요.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서 못 나간다고. 갔더니 목사도 교회도 성도들도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런 일로.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다고 교회 안 나가요? 그런다고 신앙생활 그만둬요? 그러면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까? 진짜 신앙생활이란 어두울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교회를 잘 나가고 그럴수록에 그런 교회를 더 섬기고 그런 교회를 사랑을 통하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난 그래서 더러워지기 싫어서 난 그런 교회 못 가.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비판이고 판단이고 정치화된 신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더 쉽게 얘기해 보십시다.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남편이 바르지 않아요.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고. 부모님이 존경스럽지 못하다고. 그래서 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나는 이제 이 가정 다 필요 없고 남편 아내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그러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더 잘 되게 해야겠지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본질이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지 않으니 내가 하겠다. 빛을 향해 걸어가시는 용기, 바로 우리 주님의 용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세요. 그때 5절 보면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멋지게 말씀하나 보세요.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바로 내가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우리 사회 속하고 너무 다르지 않아요? 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안 하잖아요. 다들. 주님은 본인이 나서서 말씀해요. 지금 엉터리 잘못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니라. 그때 그들이 땅에 물러가서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세상이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은 다시 물어보세요. 7절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니까 나사렛 예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다. 그렇게 말했으니 나를 찾거든 여기 있는 가는 사람들, 다른 제자들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 다 보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나와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뭔가 자꾸 없애려고 그래요. 깨뜨리려고 그래요. 자격 미달이라고 그래서 없애버리려고 해요. 잘라버리려고 해요. 우리 주님은, 저는 물론 여러분은 물론 세상 사람들이 다 필요 없다고 해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아무리 무시받고 짓밟히고 가정에서도 필요 없다 그러고 직장 가도 필요 없다 그러고 어디 가도 필요 없다 그러고,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다. 근데 여러분 10절을 보면 베드로가 칼을 뺐어요. 뒤에서 이제 나오지만 이 칼로 이 귀를 베어버린 이 말고라는 집안, 예수님 베드로가 3번 부인하죠. 근데 3번째 부인이 뭐냐면 이 사람, 이 귀를 베어버린 사람의 친척, 그 사람이 너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냐, 내가 봤지 않냐 그러는데도 아니다, 난 아니다 그러고 도망가요. 여러분, 이렇게 용감하게 한번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그 방법이 틀렸어.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러냐, 칼을 칼집에 꽂으라. 예, 여러분, 그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주님이 용감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진짜 빛을 향해 걸어가는 용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고 말합니다. 어둡다, 혼탁하다, 불의하다, 엉망이다. 그러면 누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누가 옳게 살아서 그 빛을 보여줘야 되고 누가 아름다운 모범을 이 땅에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신앙,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신앙의 길을 그냥 흘려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정치화된 신앙이 아니라 진짜 내 온몸으로 살아내는 진짜 신앙이 되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는, 주님이 행복해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매일 만나고 있어요. 매일 만나고 있어요. 잊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주님을 매일 만난다고 생각 안 하고 있었다고요. 우리도 그러면 안 돼요. 마치 지금은 안 만나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처음으로 딱 주님의 얼굴을 마주친 줄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죽고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는 날이나 세상 종말의 주님의 날이나
오늘 지금 주님을 만나는 것이나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고 있어요. 주님은 그때에도 우리가 의상을 떠나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생각에는 첫 만남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때 주님은 분명히 그러신다고요. 나는 너를 수없이 만났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수없이 만나는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온 삶으로, 온 몸으로 진정 주님처럼 빛을 향해 걸어가는 용기로 이혼 당하고 어둡고 힘든 세상이 될수록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